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슴 설레이는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또한 거기에도 모자라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도 편지를 받은 가이오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 이게 궁금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지고 또 더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말씀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말씀 안에서 가이오가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는 거예요. 이 당시는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들에게 전원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이오가 잘 지낸다고 하더냐? 예, 사도 요한 당신이 가르친 대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도 요한이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 요한 3서를 읽다 보면 뒷부분에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알려준 그리고 가르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형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것이고,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2절에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축복한다, 이러한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늘 언급하고 있지만, 요즘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건강에 있죠. 특히 이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진풍경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외신에도 나갔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장 사진입니다. 온통 하객과 신랑 신부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사람들이 잔뜩 모인 데서 기침을 조금만 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뒤로 길이 열릴 겁니다. 물론 눈총은 받겠죠. 그러나 길은 열릴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만큼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건강, 이 건강이란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긍이 가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건강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혼의 건강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그것을 아까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대로 한다면 영혼의 질병이 없고 또 영혼이 허약하지 않고 영혼이 늘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영혼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 그의 입을 통해서 가이오 네가 너의 영혼이 건강하구나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축복하는 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게를 아십니까? 지게? 그걸 모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지게를 모를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등으로 옮겨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가 혼자 설 수 있습니까? 혼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게 막대기입니다. 지게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게 막대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단 두 가지, 범사에 잘 되는 것과 몸의 건강,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과 건강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이것만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성을 투자하고 배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마치 지게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성공과 건강 이것 외에 더 중요한, 마치 지게막대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리고 이 영혼의 건강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그 천국에서도 중요한 거죠. 건강하지 않은 영혼, 죽은 영혼을 가지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건강은 이 땅과 내세에 매우 중요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영혼의 건강과
그리고 또한 형통의 복, 그리고 육신의 건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트를 가서 홈플러스 여러 마트를 가서 여러 가지 라면이 있는데 내가 무슨 라면을 먹을까? 오늘은 칼칼한 것을 먹고 싶어서 열라면을 고른다.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 육의 건강, 우리의 형통, 성공,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두 가지만을 골라서 내가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때문에 믿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로부터 벗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을, 내가 지금 성공이 필요하니 성공을, 이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말 직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영혼의 건강도 필요하구나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데 그 문제를 그냥 지나쳐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에 정말 가장 큰 장기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가장 큰 장기, 간. 이 간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화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야 그것을 아는 거예요.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에 그것들을 더 관리하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정말 우리 몸을 스스로 관리했더라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이유가 뭐죠? 아직 문제 없는데 아직은 건강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등한식을 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려고 하지만 그때는 늦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면 고치는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외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 외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리고 영혼의 이 질병과 또한 건강을 유지해 갈 것인가, 고치고 유지해 갈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오늘은 평안한가, 안녕한가, 잘 있는가, 건강한가,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다, 그러한 영혼이 건강한 성도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다른 표현을 성경을 빌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가운데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외쳐대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서야만 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이렇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펴서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많은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원하기만 하면 듣고 볼 수 있는 이 준비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아직 완성된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 그 편지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돼서 읽히면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 그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떨어져 있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에 비해서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나 혹은 이 말씀들, 이 문자화된 말씀들이 없던 때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좋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진리 안에 거하는 일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를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죠?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그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살면 됐지 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이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세요. 혹시 조금 힘들게 살아도, 혹시 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바른 신앙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말씀 안에, 내 안에 정말 온전히 서 있구나. 네 신앙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결코 막연한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좀 쉽고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서 이 액체가 산성인지 이것이 알칼리성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과연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진리에 바로 서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가 하는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근본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비록 그것이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떳떳하게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첫째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는 없어요. 그런데 나무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엄마 아빠는 귀신이다. 네.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 정확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좀 꺼림칙하게 뭐 잘못하고 들어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죠.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 써 있는데 써 있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네, 써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져요. 부모님 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분의 낯을 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적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기대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시쳇말로 의무방어적으로 하는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는 것들이 기다려져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나오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저나 혹은 여느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성도들을 어느 만큼 관리하겠습니까? 각자의 영혼은 여전히 각자의 문제예요. 제 영혼은 저의 문제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보살피고 먹이도록 그 직무를 제가 맡고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시간에 딱 맞춰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아직도 시간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갈급해지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해요.
사실 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게 그게 제가 오히려 죄송할 따름이죠. 여러분의 각 사람 각각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눌리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에 눌리고, 때로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러한 즐거움에 눌리고, 때로는 우리의 취미생활에, 때로는 친구에, 때로는 드라마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묵살되는 거죠. 그래서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영혼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 그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이 지금 쿵쿵쿵쿵 소리 나죠? 이게 왜 날까요? 아이들이 건강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아프면, 지금 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번 아파 보세요. 아마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엄마 품에 그대로. 야, 그걸 바라보면서 엄마가 넌 정말 착하구나, 정말 조용하구나, 넌 정말 된 녀석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파서 안겨 있으면 뛰는 날들을 기대해요. 좀 소란스럽고 내 말 안 듣고 그래서 꾼밤을 주고 싶어도 그래도 펄쩍펄쩍 뛰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를 향한 갈망들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갈망들,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들에 대해서 묵인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정말 의미 없는 것에 날뛰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러한 요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건강한 영혼을 유지시키고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자라는 것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일들이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건강하고 형통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기울어 가는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수평과 수직, 이 건축 현장에서 혹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 수평과 수직을 뭘로 맞추냐면 다 레이저로 맞춰요. 레이저로요. 그래서 요만한 통이 있고요. 그 통에 수평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탁 켜면 옆으로도 수직, 수평, 그리고 수직,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위에 탁 표시가 돼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걸 썼냐면 이렇게 추를 썼어요. 무거운 추를 써서 줄을 매달아서 지금 내가 쌓아 올리는 벽돌이 바로 쌓여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추를 내려봅니다. 그러면 이 추는 항상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이 옆으로 점점 쌓여가면 그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그 추에 맞춰서, 그 실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돼간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추를, 우리의 영혼의 추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로 향한 그 추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쁘고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과 때로는 반대되는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몸이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공하면 우리의 영혼도 그것에 따라서 정말 잘 자라가고 강건하고 성공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이 잘 돼갈수록, 편안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약해져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경우가 많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렸었는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었는가를,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그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있을 때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우리의 영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작아져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정말 건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계시다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이 혹시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다면, 그리고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형식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이 되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몸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형통하니 내가 기쁘다. 비록 영혼은 좀 메말라가고 약해가지만 다른 것이 잘 되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게끔 다시금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아, 내 영혼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의 평안이나 우리가 형통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영혼도 건강한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때 정말 안 되는 이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자포자기한 채 내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싶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에, 그때 이것이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것이라, 이렇게 불리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 요한이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가이오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되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영혼이 건강하니 또한 아울러 너의 육신도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 범사도 형통키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한 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우리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을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일에 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내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하리라고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가 그냥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형통했다는 말입니까? 강건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진리에 올바로 서 있구나, 데메드리오와 같이 않고 내 말에 정말 순종하고 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리에 온전히 서 있구나, 그러니 네가 몸도 건강하고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형통 그리고 또한 몸의 강건에 대해서 복을 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